오늘 함께 묵상하며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영화 제목 자체가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 자체는 전혀 기억들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들에게 무언가 잘못하거나 혹은 이렇게 자꾸만 문 닫고 숨으려고 하거나 그럴 때에 네가 어둠의 자식이냐? 라고 하는 형태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좀 생겼습니다. 사람이요, 죄의 본성 때문에도 그렇지만 어떤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둠을 찾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밝으면 밝은 게 싫고요, 나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고 어두운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빛도 어두움도 모두 주님 가운데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은 반드시 좋은 것이고 어두움은 반드시 나쁜 것이다 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 어둠은 죄가 숨는 곳이다 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상징화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어둠 속에서 많은 죄를 범하곤 했습니다. 이것을 어둡다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눈이 어둡다, 마음이 어둡다, 이런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 예전에는 이런 사람을 청맹관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눈은 뜨고 있는 것처럼 같은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 눈뜬 장님이란 이야기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영적 맹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맹인의 상황에서 극복되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도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들, 눈뜬 장님과 같은 영적 맹인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시대와 구약 시대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자들이라고 얘기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역하시는 그 시대 많은 유대인들과 또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이들을 이런 영적 맹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움을 빛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하지만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 사명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만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많은 분들은 어두움은 나쁜 것, 처음부터 어두움은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빛을 빛과 어두움으로 나누시고 빛은 낮이라 어둠은 밤이라 칭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는 순간 갑자기 빛 가운데 어둠이 생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빛과 어둠을 나누시면서 낮 동안은 하나님의 빛이 비추지만 저녁에는 악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태초의 어둠이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될 수 있어요. 하지만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 이때 당시의 어두움은 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쉼의 시간, 회복의 시간을 주시기 위한 은혜의 시간이 어둠의 시간이었다, 어두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범죄하면서부터 사단이 이 어둠 가운데 깃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된 어둠이 아니었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그 어두움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숨어들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두움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의 어둠으로 만든 것은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어둠으로부터 극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온전하게 살라고 이야기하셔서도 인간 스스로는 절대 그 죄악으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은혜가 필요했고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에베소서 5장에서요. 사실 5장 8절 앞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음행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더러운 이익을 탐하던 것, 이 모든 그들의 과거의 삶이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음행하기, 우상 숭배하기, 더러운 이익을 탐하기, 이게 그냥 한마디로 죄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의 어둠 속에 살아갔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밝음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무언가 인간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을 찾고 있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맨 앞에 청년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세 분이시군요. 비교적 어둠의 시절을 금방 지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어둠의 시절을 지나셨죠? 안 지나셨나요, 여러분들은요? 너무 착한 분들이라 그 지내실 때의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말씀이 옳은 것도 알고 학교에서 뭐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마음이 안 가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질 않아요. 그냥 그때는 호르몬에 의해서 조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다 커서 성인이 된 어른들까지도 다시 그 어둠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호르몬의 문제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란 겁니다. 그것은 정말로 악한 영의 영향력이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우리를 얽매고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청소년 시절 어둠의 자식으로 있던 그때야 호르몬 탓을 할 수 있어도 지금 우리가 다 커서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 어두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호르몬 탓도 못합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얽매여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주께서 오셔야만 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라고 하는 말씀은 전에는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하는데 누구 안에서 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 행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어둠 속에 우리가 있어서 이겨내려고 발버둥 치지만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빛이 되신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란 말씀을 먼저 하셨지만요, 요한복음에서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대신 생수의 근원이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 수이심을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될 8장과 9장에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8장과 9장에 두 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구해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9장에서는 이제 맹인이었던 사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눈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은요, 9장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다음에 처음 선포하시는 게 아니고요,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이후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선언이 그곳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을 읽으면서 저희는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봅니다.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영적 어둠으로부터 영적인 빛으로, 또 육체의 어둠으로부터 육체의 빛으로. 예수님이 비추실 때는 영적 어두움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육체의 어두움도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사실 여러분, 빛을 비추는 게 다 좋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요, 때로는 빛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도 시편 121편 찬양 121편을 잘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 시편에는 이런 기록이 있죠.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낮의 해가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쿠웨이트에 와보고 확실히 알았습니다. 쿠웨이트에 있는 햇볕 아래 서 있으면요, 몸이 상하겠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성도들에게 얘기하면서 쿠웨이트 사람들은요, 대부분 건조기를 많이 써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햇볕이 쨍쨍한데 웬 건조기를 써요 그러는 거예요. 햇볕에다가 빨래를 널면 옷감이 상해요. 제가 얘기를 했죠. 햇볕이 좋은 것 같지만 물리적인 햇볕은요,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달빛이 우리에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달빛은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는 예로부터의 그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달에 의해서 어떤 그 신경정신적인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얘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오히려 보시면 낮의 해는 이제 물리적인 부분의 어려움을 얘기하고요, 밤의 달은 오히려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영어에서도 그 문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살짝 미치는 것, 정신을 잃는 것,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자, 어쨌든 죄송합니다. 얘기가 살짝 빠진 것 같아요, 오늘요. 주님 안에서 그냥 빛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추어진 빛이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빛이 되시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이
우리를 다 비추셔서 우리가 모두 똑같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빛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자라는 것, 우리가 모두 연약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의 이야기를 잠깐 저희가 되돌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서는요,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막달라 마리아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이제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여자가 되었다라는 측면으로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도 이제 성경에서 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그 여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이 부분을요, 간음하다 잡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간음은 혼자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행하다 잡혔어요. 음행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도 있었겠죠. 현장에서 잡혔으면 현장에 남자도 있어야지 마땅하지요. 근데 그 자리에 남자는 안 잡혀왔고요, 여자만 잡혀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남자는 도망갔든지, 아니면 남자는 뭐 그렇게 사는 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여자는 더러운 여자야 라고 하면서 데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에 그들 앞에 문제를 제기하셨던 것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을 풀어주라고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요,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너희는 어떤지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하셨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고 가책이 있어서 돌을 던지려고 들고 있다가 그냥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그들이 그렇게 마음에 찔렸을까요? 이건 뭐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만, 예전부터 저희 학교에서 목사님들이나 선배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땅에다 뭘 극적극적 쓰셨다고 돼 있잖아요. 무엇을 쓰셨을까? 그 앞에 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쓰진 않으셨을까? 거기 이 여자를 잡아서 이 여자가 간음을 했습니다, 음행을 했습니다, 돌로 던져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죽여야 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거기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지 않으셨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재춘이 또 누구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이름을 아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나오죠. 예수님이 처음에 나다나엘을 만나실 때에도 나다나엘아, 나는 네가 그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부터 봤어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시군요,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나다나엘이 고백했었고요. 또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서 얘기하실 때도 너에게 남편 5이 있지만, 맞아, 너 남편이 없다고 얘기한 게 맞아, 너에게 남편 5 있지만 그들이 다 지금 아니고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네 남편 아니잖아 라고 했을 때, 야, 당신 선지자시군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반복해서 보여주셨던 것은 만나기 전에 그들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삶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거기에 쓰고 계셨던 그것은 아마도 그 여자들을 붙잡아온 사람들의 이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흐름 속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이름을 아신다는 건 그들이 한 짓도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저기 내 이름 쓰고 계시네. 저분이 나를 이름을 모를 텐데 어떻게 이름을 알지? 그러면 나도 걸리는 게 있는데
그나마 그곳에서 마음에 걸림이 있어서 도망간 사람들은요, 빛을 비추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걸림이 있다는 것은 빛의 비추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도 저 여자와 동일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래서 돌을 내려놓고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평범하고 그러나 죄도 많고 연약한 자들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자가 되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빛과 소금은 항상 하나가 되어야 돼요. 아, 우리도 이렇게 상처도 많고 더럽고 썩을 수 있는 부분이 많구나. 그런데 소금이 되어서 썩지 않게 그 아픈 상처들도 치유할 수 있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정말로 고침을 받았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다 가셔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는 게 훨씬 어울릴 것 같지 않으세요? 안 보이다가 보이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를 8장에서 그 간음했던 여인 뒤에 붙이셨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끝난 후에 바로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보여주는 모습은 단지 육체의 눈만을 뜬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리 분별을 온전하게 할 수 있게 된 맹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날도 또 안식일 날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벌떼같이 일어나서 주일날 그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문제를 다시 삼죠. 그러나 이 문제를 삼으면서 이 맹인이었다 눈을 뜬 사람을 향해서 네가 예수에게 고침받은 게 아니라고 얘기해라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상하다. 분명히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사람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당신들은 왜 모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상하게 여기고 다른 말로는 꾸짖었다는 것이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사리 분별을 옳게 하는 부분입니다. 더불어 육체의 눈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도 환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너희는 이제는 세상의 빛이라.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빛입니다. 주 안에서 비친 우리들은 우리가 스스로 어떤 것을 볼 수 있다고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란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눈은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처럼 나를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리 분별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눈도 육체의 눈도 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어둠이었던 것이 주 안에서 빛이 되어 빛의 자녀로 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몇 주 전 우리 주일 저녁 예배 때도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쭉 저희가 나누면서 정리했던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으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결국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지 않도록, 이미 내 안에 더러움이 있었고 방탕한 것이 있었음을 바라보고 고백함으로 나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잘 살피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당신과 내가 다를 바가 없고 당신과 내가 빛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정리했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셔서 과거엔 어둠이었던 우리의 삶이 빛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생활하셔야 할지,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어떻게 빛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는 너무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겸손하십시오.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구를 지적할 필요 없이 나도 어둠의 자식이었고 빛에 나와보니 내가 어둠의 자식일 때 많이 행동하였던 더러운 것들이 아직도 안 씻어지고 여기저기 묻어있구나 라고 하는 것 인정하면서 하나님 저도 좀 씻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 더럽히지 않도록, 다시 더럽히지 않도록, 제가 방탕하지 않도록 절제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에 가장 먼저 마음에 오시는 것이 내가 아직 좀 더러운 게 많이 묻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번 주 그 부분을 제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리 분별이 정확하게 되신다면 그래, 모든 상황 속에서 힘들기도 하지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서로가 섬김으로 살아가 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계속하고 싶어요. 모두가 왕노릇하려고 살면 다 종이 될 수밖에 없고요. 서로가 섬기며 종노릇하면 우리 모두 왕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